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누가복음 18장 17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이 썼고 묻자남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을 때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른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 마음이 서로 비침으로 뭔가 마음에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침으로 뭔가 생명이 증거되는데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겠나? 즉 그냥 밤만 보면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고, 즉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등불이니까 뭔가 어둠과 깜깜함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낄 때 뭔가 편안을 느낄 것이고, 내 속에 생명이 또 우둔한 것은 옛사람, 지혜 새사람, 또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꼈을 때 지혜로, 즉 마음의 기쁨을 돋는 그런 상태가, 그리고 내가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회망시키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자신감이 있다면 그걸 보고 듣고 느껴서 같은 자신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야 되고 또 어린아이같이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집에 나도 예전에 다 어린아이 출신이었죠. 우리 집에 또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이야, 어쩌다가 저걸 나눠가지고 이게 그렇게 생각했나, 아니면 나도 어린아이 출신이지만 우리 아이를 봐서 아이같이 돌이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를 볼 때, 쟤를 볼 때 저렇게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얘를 이렇게 내가 용돈 받으면서 키우고 싶구나, 할머니 생각. 아무튼 우리 애 볼 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와, 저 떼쓰네 또 그래, 누구 닮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린아이 볼 때는 돌이켜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보여주는 거다. 천국 그렇게 하셔야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생각을 해요. 그동안 안 봤다면 오늘부터 보면 돼요. 오늘부터. 근데 시골에는 애가 없어?
그럼 마음이 어린아이로 보면 되겠죠. 어린아이를 내가 보고 듣고 느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도록 돌이키라고 하신 거다? 그렇게 하려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오늘 하루를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건 정죄받는 거고, 어린아이를 볼 때 저렇게 돌이켜서 성부에 들어가도록 해도 이렇게 보는구나 할 때, 그 말할 때 의롭다함을 받아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또 입술에 의롭다함 받을 때 입술이 열매니까 이사야 57장 19절에 하나님께 맹세하셨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평강 고치리라 하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또 보았을 때는 또 낮춰서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라고 하시구나. 큰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 애를 볼 때 요새는 아이가 보면 신기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아이가 왔는데 저게 아이인가? 한 번도 못 봤다가 보니까 진짜 걸어다니는 게 또 신기하네. 나도 다 알겠지. 어쩌다 이런 거 제가 아이를 볼 때는 우리 손자나 심지어 옆집 아이를 꾸어다 볼 때도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돌이켜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선계 그렇게 헤아리면 됩니다. 또 아이가 왔을 때 잘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똑똑하게 생겼다 개성이 뚜렷 진짜 이쁘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아이를 보면 얘같이 돌이켜서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진짜 천사가 수영 들기가 좋죠. 누가 이 못하겠구만 입 좀 봐 이러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애를 볼 때 올 때 아이를 볼 때는 얘같이 돌이켜서 성계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또 빠이빠이가 갈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얘같이 낮춰서 어디에서 큰 자 성계 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얘가 들어왔다 시작 돌이켜서 성계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얘가 이제 빠이빠이 간다 시작 낮춰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일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구같이 어린아이 때 받들어야 된다는, 받들어. 근데 우리가 받들어야 할 게 많은데, 1번 이제 아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아이같이 뭐 해야 된다. 받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도 받들어야 되고 낮추는 것도 받들어야 되는데, 이걸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본다면 예수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성계에 들어가라, 받들어서 끝까지 가라 그런 말씀이고, 의를 쫓으라 어린아이같이 낮춰서 천국의 큰 자가 되라, 그것도 받들어 끝까지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절에 본다면 털을 닦아라, 그게 바로 어린아이같이 돌이키라 그 말씀이고, 공덕을 세워라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낮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똑같나? 그렇지 않습니다. 못돼 먹은 어린아이 빼고 마음이 어디 같은 예수님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쌤삐록 나올 때 진짜 마음이 무슨 예수님 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를 할 때. 아무튼 무엇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꼈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어린아이가 막 태어날 때 올 때는 100%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 만주로 계셔요. 어떤 예수님이 그 로마서 8장 3, 4절에 숨 마시고 시작. 주가 떠나라 타시라하신 분, 주 우편에 계신 주, 그를 간구하시는 주, 시작. 죽으시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 우편에 계시는 주, 간구하시는 주. 그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물론 비우는 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누구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비우셨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될 걸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는데 어떻게 비웠나 보니까 종의 형체였다. 종의 형체가 사람 모양이다. 인간은 종의 형체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주인의 형체가 아니고 종의 형체예요. 원래가.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주관하지 말라. 주관한다는 것은 종하고 주인하고 비우면 누구 행세를 한 거죠? 주인. 그래서 원래 사람은 종의 형체이기 때문에 종처럼 주인같이 하면 안 되게끔 됐어요. 부작용이 생겨. 근데 종같이 하면 그게 원래 종의 형체니까 종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볼 때는 인간은 섬기는 형체구나. 사람이 그래요. 섬겨야 그다음부터 잘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 이 프로그램이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게 되면 출신이 종인데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높아져. 왜? 원래 인간은 종의 형체, 종의 시스템이니까 낮춰야 순종한 거죠. 그럼 높아지는 거지. 근데 자기를 높였네. 원래 인간은 종의 형체인데 인간은 종의 형체인데 주인 행세를 하니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낮아지는 고장난 거야 사실은. 인간은 말을 할 때도 무슨 형체? 종이니까 종처럼 말을 해야 섬기는 표현을 해야죠. 방송에 보면 방송윤리위원회에 보면 반말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저런 게 진짜 세상에도 보면 노가문 16장 8절 20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처럼 방송윤리위원회 사는 거 보면 막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다 삭제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구나. 꼭 우두머리를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 원래 권세자도 그 로마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을 이루는 종.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믿음과 관계없이 권세 있는 것은 보험자의 하나님 종이고 이제 믿으면 축복자의 종이죠.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에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인간의 모습은 무슨 형체다? 딸랑딸랑 종이에요. 항상 낮추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겠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탁구공도 바닥에 세게 쳐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여봤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1절에 낮춰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예요 이게? 십자가 고난 자체가 높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고난을 예수 안에서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이다? 죽음 연합이요. 그래야 히브리서 1장 9절에 뭘 부으신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부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모양이니까 말할 때도 하나님 경외함도가 있죠. 항상 입으로는 지혜, 혀로는 시편 30편 3절 혀로는 공의, 마음에는 하나님 법, 걸음에는 실천한다. 그러니까 입과 혀, 즉 입의 죄는 어느 때? 형통 때 겸손 낮추고 공고 때는 하나님 말씀 높이고 공고 때는 하나님 말씀 높인다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힘들 때 나를 부인하거든요. 나 지금 힘든 상태를 잊어먹어야 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힘들 때. 어떤 예수님? 셋. 죽었다가 살아가신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 강권. 그분을 내가 높이는 게 공이에요. 그게. 자기를 언급해서는 안 되죠. 그분을 먼저 높이는 게 공인데 높이면 그분이 성령이 뭘 받도록 인도하세요. 보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그럼 나를 부인하라는 신호거든요. 그게. 모든 은혜, 넘침, 항상 모든 일, 농록, 풍성, 모든 보물사는 착한 일 넘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절 금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슨 열매만 확실히 맺으면 날마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그 약속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짐이 오죠. 짐이 오나 무슨 병기로 물리죠? 의의 병기로 물리죠. 오늘도 그 교재 뒤에 기도문 이건 진짜 단순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법이 몇 개가 있다. 죽음의 연합이란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 모습이 죽음의 연합이다. 부활의 연합이란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게 그게 부활의 연합이에요. 됐죠? 그래서 항상 진짜 내 속에 어디 가면 나는 양심이 마음의 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뜻대로 즐거워하고 살고 싶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도. 근데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죄의 법이 어떻게든지 보고 듣고 느끼게 해서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는 환경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못 참아 이런 어떤 순간까지 오잖아요. 그때 내가 부정한 말을 하게 되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입의 말을 정죄함 받아. 정죄함 받으면 누가 수정 들어요? 사탄이가 뭐 수정 드는 거지. 베드로가 사람 생각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징책할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바꾸면 어때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외운 것이 없으나 말씀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수정 들어요? 천사가. 그래서 항상 누구 만나거나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만민, 사람, 땅, 환경을 통해서 거기에 상한 어둠이 오죠. 근데 어둠이 올수록 죄법이 마음을 사로잡아 살 소망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사형선고 같은 그런 압박이 오죠. 그때 내가 부정한 말을 하게 되면 잡힌 겁니다. 끌려다녀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무슨 흉배, 의흉배, 의효심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일 때 같으나 시력실 때, 죽을 때 같으나 새롭게 나을 때, 전쟁할 때 같으나 평화할 때, 미워할 때 같으나 참 바로 외병기를 외치면 예수님 어떤 주님? 1번 죽었다 살아난 주님 2번 우편에 계신 주님 3번 간관 그분의 보증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완전히 무슨 법은 물러가고 죄법은 물러가고 무슨 법은 해방되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의병기다. 의병기 한마디 할 때 어떤 주님 다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신하는 거고 또 어떤 주님? 우편에 계신 웃을 때는 간과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같이 할 수 있고 즉 의의 배부름 큰 일을 하는 것은 의를 위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한 어린아이 비유를 하시지만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다. 즉 종의 형체니까 나는 내 모습이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니까 항상 낮추는 표현을 해야 된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 낮추는 표현이 어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들어주는 걸 먼저 하세요. 사람은 항상 누가복음 6장 40절에 마음에 쌓인 것을 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에 쌓을 필요가 없죠. 무슨 법으로 해방시키고 성령의 법으로. 즉 의의 병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꼭 쌓은 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났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마음에 쌓인 것을 담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시다. 무성치를 못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불 희망시 크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성시도 못하면서 마음에 꿍하면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의 어떤 종이 우리의 처음에 출시했지만 예수님의 법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죠. 어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누구를 만나면 내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종의 형체니까 항상 낮추는 표현을 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는구나. 가장 낮출 때 옷부터 낮춘다. 그 신명기 3장 3절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언어부터 낮추세요. 언어부터 낮추고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낮추는 표현이 뭡니까? 1번 고개 숙이는 거다. 2번 먼저 들어주는 거다. 먼저 들어주는 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쌓인 거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은 항상 그 마태복음 10장 11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해가지고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갈증이 있을 때는 나도 먹지만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챙기는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종의 형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형체니까 항상 뭐가 먼저 오게끔 돼 있어요. 종로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종의 형체니까. 방송에서 뭔가 송출하면 수신기가 뭔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주파수로? 그런 것처럼 나는 근본이 종이에요. 종의 형체니까 종 같은 일을 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연합이다? 죽으면 그게 바로 세상은 고난이야. 그 고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고난이 넘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슨 일 하면 꼭 안 좋은 일이 먼저 오는 거야.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은 주인이 처신해야 돼, 종이 해야 돼. 종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도 닦는 사람도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보세요. 자기를 비우라고 하잖아. 근데 왜 비우라는 것은 모르잖아. 비밀이 감춰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선비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죠? 인간은 인생이,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그것도 있잖아. 근데 왜 이러냐면 종이니까 종노를 하라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굳은 일은 종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쁜 일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일이 이제 누구와 연합됐다고 고백하는 거고 주님같이 연합됐다고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이 그냥 이렇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거고 운명에 맡기는 거고. 근데 인간의 본질은 종이니까 종로로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때는 고난이고 믿을 때는 누구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옷을 낮죠. 그래 평소 때 그 팔북에 보면 온유하다는 무엇의 기업을 받아요? 땅에. 온유하다는 건 종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공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형통 때는 겸손, 공고 때는 온유. 그게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아침에 얼굴을 꾸미든지 수염을 깎든지 아무튼 자기 몸을 딱 볼 때는 이게 무슨 형체구나. 종의 형체구나. 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 종이니까 내가 따라할 때도 종같이 해야 되는구나 해갖고 우리 딸내미 지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공주님, 한번 연습 한번 합시다. 공주님 시작. 없구나, 애가 없구나. 그때 빌려서 하면 되고 애가 지나가면 이렇게 해봐. 다들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마음도 정도는 어떻게 듣기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운을 띄우면 좋아하거든, 사실은. 무슨 얘기하면 막 자기부터 얘기하려고 그래. 그건 종이 아니지, 주인이지. 그러니까 누구 대할 때는 항상 멘트를 해요. 저는 항상 먼저 하세요, 이런 표현을 하지. 먼저 하라고. 또 다 듣고 나도 할 말 다 할 수도 있잖아. 자기부터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은 꼭 자기 얘기부터 해. 평생 안 벗어나. 무슨 노력도 못하니까. 낮춰야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분별이 없어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 먼저 하세요. 이런 걸 한번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분별이 금방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같이 하는 것을 무슨 높다고 해요? 성경에는 지혜롭다고 하죠. 왜? 지혜의 개념은 전도 7장 14절 8절 시기를 쫓아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 만나면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 우선권을 누구한테 줘요? 상대방에게 시기를 조차 판단하는 게 되는데 지혜는 뭘 기쁘게 해? 잠언 10장 11 지혜로도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는 전도 10장 17에 성공한 게 이유까지. 이게 평소 때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세요. 사람 말할 때는 낮추는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마음은 듣는 것은 먼저 들어줘야 되는구나. 또 행동은 항상 자기가 좋은 것은 나눠야 되는구나. 종의 형체 사람 모습 낮추시고 근데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 보니까 죽기까지 낮추는데 그게 바로 무슨 도? 그럼 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짐이 왼쪽에 위에 변기 몇 개가 와? 23개. 사람이 오면 무슨 짐이 오나 이렇게 기다려보시고 반드시 짐이 온 만큼 영광을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낮춤은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뭘 씻는 낮춤이에요? 죄 씻는 낮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 의의 말씀 경험이 세 가지인데 그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팔복을 보면 몇 가지 의의 배부름해야 할 게 뭐죠? 제사장 긍휼히 여기는 그 다음에 마음 청결 그 다음에 화평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나를 혼자 있는 걸 벗어나 누구 만나면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일이 있다고 단정하고 가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 안 만나도 생각으로 막 오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뭐라고 해요? 용서할 일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는 내 주위 사람들 중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사람, 좀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땅에 있으면 반드시 사람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게끔 돼 있고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겠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주님 앞에 뭘 받아요? 정죄함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의롭다함 받는 거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말하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즉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마음 어디에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일이 꼭 있을 것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으로 섬겨서 화평케 할 일을 꼭 세 가지 긍휼히 여기는 모습 용서하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은 선지자 대속으로 섬겨서 화평케 하는 것은 왕.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인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제사장 기름 부음 마음 청결케 하는 것은 선지자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왕 기름 부음이죠. 그게 누구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어린아이 있을 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는 누구 마음을 품어서 나왔다. 예수님 마음. 그걸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즉히 높이사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이사야 9장 1절에 따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묘모사 전능영존 평강으로 다 됐습니다. 그걸 외친 거거든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어떤 주?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우편에 계신 주. 우편에 계신 주는 이제 왕의 만왕의 왕 만주에 우뚝해져서 원수로 발등상대까지 누가 하나 지켜보시는 주님이에요. 우편에 계신 것은 무슨 싸움? 이긴 싸움. 한마디로 의의 병기로 무슨 싸움 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자리다. 의의 병기로 이긴 싸움을 누가 하나 그걸 보시고 계시는 감독과 코치가 알려준 대로 누가 잘하나 그걸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두 가지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의에 배부른 일, 이보다 큰 일, 의를 위하는 일을 할 거라고 미리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고 헤아린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받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알고 보면 예수 믿기가 쉽죠? 누구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비유로 하셨지만 어린아이 볼 때는 뭐라고 하셨구나? 들어올 때 돌이키라 하셨구나. 자기를 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 얘기예요. 돌이키는 게 오늘 빌립보서 보면 자기를 뭐하라? 종이라 종. 나는 무슨 형체? 종의 형체니까 말을 할 때도 낮추는 표현을 많이 하라. 또 마음을 어떻게 낮춰요? 마음은 듣는 거. 항상 먼저 들어주고 누구 얘기할 때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또 행동은 어떻게 하라? 목마를 때 물 2개를 갖고 가라. 나도 마시고 그냥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행동이 그래. 그 3개가 항상 예를 들어서 입으로 낮출 때는 무슨 신의 감동? 이사야 11장 경외의 지식. 그럼 마음이 즐겁게 돼. 지식이니까 지식은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상대방에게 낮추는 표현을 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영혼이 즐겁게끔 돼 있어요. 그걸 못 느끼게끔 돼 있어.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지식은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 다음 내가 누구 대화할 때 먼저 말씀하세요 해서 대화를 그 사람이 먼저 끌어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 그 MC 중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재석이다더만. 그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항상 그걸 그 양반 잘하더만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잖아. 진짜잖아요. 그게 적용한 겁니다. 아무튼 내가 상대방 마음을 그 지혜는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에게 대화할 때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부터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부리가 쌓인 사람은 앞이 안 보이거든. 항상.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무엇을 돕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마음의 기쁨을.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할 때는 먼저 막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영혼이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행동할 때는 꼭 내가 요새 쌀국수를 좀 먹거든요. 그러면 나만 먹어. 쌀국수 2개 갖고 와서 물 벗어가지고 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나만 먹지 말고 항상 2개를 안 먹어도 좋아.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고, 무슨 형체? 종의 형체. 근데 우리는 뭘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무슨 짐? 죄짐. 그 대신 짐짓크를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앞에서는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묘모사 전능 영접 평강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꿇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라 씨나도록 하고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알고 보니까 내가 종의 형체의 가장 무슨 열매가 먼저다? 입술이 열매고 그 다음에 낮추는 표현은 성의 열매죠. 의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입으로 입술의 열매 항상 종의 형체니까 낮추는 표현을 많이 하시면 되고 마음에서 행동은 그게 의의 열매죠. 마음을 낮추는 것은 어떤 걸로 한다? 들어주는 걸로 한다. 들어주는 걸로. 낮추는 어떤 표현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총처럼 얘기하라. 존댓말을 많이 써요. 마음은 어떻게 낮추라? 듣는 걸로 해라. 행동은 항상 2개를 챙겨라. 안 먹어도 좋아. 특히 남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죠. 4만 18장 10면 선물은 그를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앞으로 그를 인도하니라. 그래서 어떤 여러분과 낮추는 표현을 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사람의 모양이 무슨 형체다? 종이 그걸 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를 볼 때 돌이키라고 하셨구나. 또 낮추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받들으라니까 항상 해야 할까요? 항상. 받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은 왕,
시험 기도한 것은 제사장, 감사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팔복으로 말하면 뭐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 다음에 마음을, 섬기는 것을 마음을 어디다 갖다 놔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라. 그게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세 가지를 하는 모습이 아이같이 돌이키는 것이요, 아이같이 낮추는 건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항상 이 말씀에 처음이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이름을 사용하도록,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 몇 개? 5개. 기묘, 모사, 전능.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시다. 아버지께 영광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제 아이들 때는,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낮추라 하시는구나. 받들으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항상, 내가 원래 사람의 형체가 종의 형체니까, 낮추는 표현을 해야 내 몸이 온해지는 거거든요, 원래가. 또 그 입술이 열매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동안 잘하셨으면 열심히 하면 되고요. 받들으면 되고, 이제는 오늘 아이를 볼 때는,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낮춰야 되나? 말을 할 때는 내가 종의 형체니까 항상 존댓말을 쓰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저도 부드러우려고 예를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듣는 걸로 표현하시오. 먼저, 항상 먼저 말하라고 이렇게 하시오. 그리고 꼭 그 말을 내가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좀 너무나 부정적인 걸로 나를 막 유도를 하려고 해도 먼저 말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 가면 됩니다. 그럼 대들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근데 그가 말할 때 내가 말을 잘라거나 하면 더 그래. 만약에 말을 막 할 때 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이게 원래 복음은 누가 말하면 다 종이니까 다 들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나도 듣기 싫으니까 딴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율법이거든. 그럼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고, 죄를 드러내면 사망이 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이렇게 다 기회를 주시고, 그가 내가 안 맞는 말을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틀린 말도 하고, 일단 다 들어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해도 되고. 근데 도중에 이렇게 자르거나 듣기 싫은 표정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사망이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오래 걸리는데, 어떻든 오늘 내용처럼 사람의 모양은 무슨 형체다, 그거 적용하시면 무슨도 자랑하기가, 십자가 자랑하기가 아주 쉽고, 뛰어난 이름의 권세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주라 하시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다 십자가로 어린아이 볼 때 늘 돌이키고 낮추고 받드는 모습으로 하나님 하신 일로 생각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고 보물사는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